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아버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어.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민재 학생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알고 지은 죄들과 모르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태영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기도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 너로 바라 다음으로 최태영 목사님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전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많이 힘든 가운데 한 주도 잘 이겨내고 주님의 날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었고 지쳤을 텐데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공부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긴장했나봐. 너가 오늘 더듬어서 나도 오늘 더듬었어. 잘했어. 우리 한별이가 오랜만에 왔네. 박수. 어떻게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 난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웬 연예인이 걸어 들어오나 했어.
내가 인물이 확 살았더라. 반가워요. 네, 설교할 때는 요 불 좀 다 켜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들어본 적 있어요? 미가서?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왜? 평상시에도 성경을 잘 안 읽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를 잘 안 읽어봤을 거야. 그리고 처음 들어봤을 거야. 미가는 기원전 약 700년경 히스기야 임금 시대의 예언가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이 사람이 뭘 이 미가서에 남겼냐면 그때 당시에 고위직에 있는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과 부패함과 악행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한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볼 건데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역사에 어째 보면은 좀 격동적인 주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자체가 좌쪽일 수도 있고 우쪽일 수도 있어요. 좌든 우든 어디든 이 자리에는 그냥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어느 한쪽 편으로 들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엊그제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 그 과정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역사의 한 자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들어갈게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놓기만 하면 동물들은요 스스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아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큰 사람이 있어요? 우선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알아서 막 분유 먹고 위유식 먹고 밥 먹고 다 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낳아놓기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다 자랍니다. 근데 갓난아기는 사람은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아기는 살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기가 이렇게 우는 것뿐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십니다. 내가 숨을 수 있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치원 어린이들의 그림에는 등장하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이만하게 크게 그립니다. 사람들을 막 그리지만 엄마의 모습은 이만하게 그려요. 굉장히 크게 그려요. 엄마만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엄마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엄마랑 싸우고 나온 친구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의 모습을 이만하게 그렸어요. 왜? 엄마가 나에게는 가장 큰 존재니까. 근데 그걸 지금 너희는 몰라. 자, 이러고 있다 또 한 달 뒤에는 또 어버이날이라 또 이렇게 또 하겠죠? 어쨌거나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리는 거라고 미술 심리 상담 쪽에서는 얘기합니다. 다윗다운요 18편에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고 내가 숨을 바위고 나의 방패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나의 뿔이시고 나의 산채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 아기가 그 위대하게 느껴지는 엄마를 바라보듯 다윗 왕도 이 시편 18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죠. 정말 스트레스 받죠. 학교 끝나면 오늘은 학원 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 노는 거 말고 어떤 것들로 나에게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쌓일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학원 가면은 맨날 놀았거든요. 친구들.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가방 던져놓고 밖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팍팍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뭘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이토록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진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미가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활동하였나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활동했는지는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고위직들에 있는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타락과 부패와 악행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수르에 위협하여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거의 멸망 직전이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은 외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아예 곪아가고 있어요. 곪다 못해서 썩어가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이냐? 우상 숭배, 종교적 타락, 그다음에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해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횡포가 너무나 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을 봤지만 앞선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절만 뽑아서 한번 보면은 미가서 7장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했어요. 이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도 공황 상태로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또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어떤 풍속을 쫓아 자식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니까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엄청나게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만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과정도 있었어요. 괴롭히고 학대하고 필요하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 뇌물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서 그들이 서로 결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그 중에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도 가시 같다라고 해요. 또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울타리에 있는 그 찔레꽃, 콕콕 찌르는 그 찔레꽃보다 더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고 탐욕을 채우려고 막 혈안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각기 각각의 욕심대로 악하게 살다 보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부부 사이도, 가족 관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 간에 분란이 나서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 유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보면. 근데 우리 친구들은 믿음으로 자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러나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른들은 그 유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가족인데 서로 헐뜯고 다투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악한 시대죠. 정의와 공의가 자취를 감추고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 한 군데 뿌리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럴 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바라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거를 하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쪽 눈을 가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없는 장애인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또 다른 죄악을 낳고 그 죄악이 더 큰 죄악을 낳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한번 무언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죠. 근데 나중에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큰 거짓말을 또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선하고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왕따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너만 그렇게 착한 척하고 너만 그렇게 선한 척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라고 그들이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 너 그 진짜야.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살면 너 바보 되는 거야. 우리처럼 살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험난한 가시밭길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야 그래? 정말 교회 가면 그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오히려 야 그냥 교회 그냥 대충 가고 가서 예쁜 애 있으면 사귀고 그냥 그렇게 해. 그런 이야기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표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나 악한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힘있고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한숨만 깊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폐업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너무나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어올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남의 것을 뺏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분노가 쌓입니다.
분노가 쌓이니까 화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그냥 난 다운이를 알고 하랑이를 알아. 은우를 알아.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불 안 꺼도 돼요. 짧은 거라서. 그럼으로 인해서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새벽 초등학교 앞을 한 남성이 맨발로 걸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1994년생 30살 박대성.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대성은 숨진 여성과 만난 적이 없었고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박대성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사건 발생 지역과 인터넷상에서 이름과 가게가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분한 시민들은 해당 가게에 달걀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더는 외롭지 않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람들은 추모글과 꽃을 남겼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숨진 여성은 18살, 경찰을 꿈꾸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대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MBC 뉴스. 자, 여러분들 봤죠? 고 이면 시온이 요 라인, 그죠? 시우, 그 다음에 그치? 너 왜 고3 사이에 껴있어? 아무튼 생각을 해보세요. 제 집에 가는 길이야. 친구를 바라다 주고 가는 길이야. 근데 여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와서 칼로 이렇게 찔렀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래요. 저기 순천이야. 의정부에서 이런 일 벌어지지 말란 법 있을까요? 의정부에서 정말 최악의 살인사건도 있었잖아요. 2건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치?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너무나 악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길거리 가면서 인스타만 막 보고 이거 에어팟 꽂고 이러고 다니지 마요. 큰일 납니다. 꽂으려면 한쪽만 꽂아요. 두 쪽 다 꽂으면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안 들려. 누가 빵빵거리든 누가 뛰어와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든 못 들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지 마세요. 충분히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길거리 갈 때 이렇게 막 크게 보란 말이야. 앞에 이렇게 핸드폰만 보지 말고 제발 좀요. 사람들은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은근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개독들. 그 중에는 노골적으로 교회나 믿음에 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개인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해서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악한 영들의 농간이나 장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마귀와 사탄 때문에.
그래서 괜히 믿는 우리들이 미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가 선지자를 본받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누가 여러분들 친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할까봐 몰래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처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쁘시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것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럼 그걸 들어주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문제 있죠. 학교에 문제가 있죠. 학원에 문제가 있죠. 성적이 안 올라서 막 점점 초조하죠. 고3들은 이미 지금 중간고사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날짜는 점점 가는데 이상하게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작년까지만 해도 벌써 4월이야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아직 3월이야라고 그랬는데 아직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됐다라는 생각인데 벌써 계약한 지 2달째가 돼가요. 2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점점 나는 불안하고 초조해져.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그럴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책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읍소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가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 다 소개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핵심만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 혼자 넘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캄캄하고 어두운 데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섭이 형이 내일 이제 군대 가는데 아마 군대 가면 듣는 얘기가 그럴 거예요. 훈련소에서. 나 모두 눈 감아. 감았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래 그게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군대 가면 하죠. 훈련소 가면 교관들이 그런 얘기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모든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디를 가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항상 잡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보고 앞으로 걸어가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뒤에서 지키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죠. 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어두운 데서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몰라서 겁먹고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나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려 그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간절히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진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앞두고 있는 게 이제 대학 진학이잖아요. 대학 진학인데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목사님도 어쨌거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아이 친구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모습들을 아니까 하나님 정말 이 아이 꿈을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막 불안한 거야. 막 아씨 어떡하지? 막 다 떨어져. 다 안 돼. 그런데 언젠가는 그 친구는 돼요. 분명히 돼요. 혹은 본인이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고 계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떠한 악한 것들, 여러분들을 막 가로막는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모두 멸하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물어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때 기원전 700년 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나 악해요. 목사님이 몇 개월 전에 그 이야기한 거 기억나요? 중국에 그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성분이죠. 그것이 들어간 액상담배 카트리지가 중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 한 적 있죠. 그거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놓고 팔지는 않아. 이 텔레그램이나 이쪽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대요. 클럽 같은 데 가면 그게 있대요. 정말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들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조금 작은 어선에서 마약이 1톤이 발견됐대요. 시가 1조 몇천 원? 동시다발로 380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의 마약.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짜장면을 먹고 내가 마약을 해야지 하는, 진짜 인터뷰예요. 짜장면을 먹고 내가 마약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짜장면도 시키고 마약도 시켰어. 근데 마약이 더 빨리 배달 오더라고요. 짜장면보다. 진짜 이거 인터뷰 있어요. 나 어제 봤어. 웃기죠? 웃지 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중고등학교에 마약이 유포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런 관계를 가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누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버젓이 여러분들의 교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악할수록 힘들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직접 친히 빛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끝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데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아이들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기도 들어봤잖아요. 항상 그 기도를 웬만하면 다 해요. 18번은 다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빛나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찬스 나오시고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당연히 옆에 계십니다. 그 말은 즉슨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 부모님들이 항상 어디선가에서 지켜봤으십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들이 6살 때 처음으로 밤에 편의점 심부름을 받았어요. 돈 10,000원을 주면서 그 안에 편지를 적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하는 심부름입니다. 물건을 사면 그에 맞는 잔돈을 주세요. 메모를 적어서 돈을 싸서 그 아이 끈 주머니에 넣어서 편의점으로 보냈어요. 혼자 보냈을까요? 밤에 8시에? 아니요. 제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혼자 막 그 길을 6살짜리가 걸어가면서 두리번 합니다. 무서웠겠죠. 생애 처음 하는 심부름이. 근데 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보고 그 편지를 보고 잔돈을 넘겨주는 직원도 봤어요. 근데 애가 혼자 못 노니까 직원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돼서 나와서 집까지 올 때도 피했다가 뒤따라서 다시 왔어요. 근데 집까지 잘 올라갔어요.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은 야 정말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는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도 그 아이 뒤에 누군가가 다가가면은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들 다 해치잖아요. 그리고 편의점에 갈 때도 그 아이가 혼자 가서 돈을 주면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편지를 적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하나 밝혀주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이고 스트레스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목사님이 왜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제목인데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제목. 나를 지으신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늘 목사님이 주는 기도 제목이 비슷해요. 내일부터 또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시작됩니다. 그죠? 이게 멈출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합니다. 근데 즐길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예요. 하루하루 눈 뜨고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 힘듦과 스트레스를 던져버리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던지겠노라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편안해지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요. 이 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적어도 우리 가정의 친구들만큼은 하늘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학교생활, 학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진로를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친히 리더가 되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모두 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한 주간의 학교생활, 학원생활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셔서 축복해 주심을 넘치게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교회 중고등부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